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0장 19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19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땅에 뿌린 종자가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할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가진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가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계곡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회복을 넘어 풍성으로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아수르의 공격을 통해서 고난에 지금 빠져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19절의 말씀을 보면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뭐냐면 고난 당할 때에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 우리가 어려운 일들이 닥쳤어요. 그럴 때에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시온에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부르짖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자리가 하나님 백성들의 자리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 지금 아수르가 공격에 있을 때에 사람들이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굽이 지금 강대한 나라다는 거예요. 아수르에 맞서서 싸울 나라는 애굽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아수르가 우리를 공격해 왔는데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애굽에 가든지 아니면 애굽을 의지해서 아수르와 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시온에 거주하는 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예루살렘 시온산, 성전이 있는 그 시온산에서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여,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놓여진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20절의 말씀이에요.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환난의 떡과 고생의 그 물을 마시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환난의 떡, 고생의 물을 먹는 그 환경 속에서도
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이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께 부르짖는 자, 통곡하는 일 없게 하신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내 스승을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스승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선지자 이사야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환난과 그 고생의 떡을 먹고 있을 때에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이 흔들릴 때에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쳐 가든지 왼쪽으로 치우쳐 가든지 그때에 이렇게 바른 길로 못 가는 거죠. 그럴 때에 뒤에서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이쪽이 길이다. 이게 바른 길이다 라고 말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리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그 이쪽으로 가라, 바른 길로 가라라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난과 그럴 때 마음이 뺏기잖아요. 마음이 뺏기고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가려고 그래. 또 이렇게 가려고 그래.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른 길로 가게끔 인도하여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통곡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통곡하지 않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떨 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는 상황 속에서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오른쪽으로 가고 위쪽으로 비틀거리며 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럼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말로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22절을 말씀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너희가 조각한 만드는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조각한 우상들, 그 우상을 입힌 은이나 부어 만든 우상을 올린 금을 더럽게 해서 우상들을 다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버리면서 뭐라 하냐면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게는 뭐냐면 이 우상이 자기의 삶의 기초가 된다고 해서 그들이 우상을 받아들인 거예요. 야하스 시대 때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근데 그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보니까 그들이 가장 강한 나라예요. 근데 그들이 강한 나라가 왜 됐을까? 그들이 말할 때는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을 섬겨서 자기가 강대한 나라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이야기들을 유다 백성이 들은 거야. 아, 저들이 강대국이 된 것은 그들의 신을 섬겨서 그런 거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도 그들의 신을 섬겨서 우리가 더 융성하게 되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부자 된 이유가 뭐냐? 내가 이걸 해서 부자 됐다. 내가 성공한 이유가 뭐냐?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내가 출세한 이유가 뭐냐? 나 이렇게 됐다. 근데 그거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믿음에 반하는 것도 상관없이 그걸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내가 더 잘 되고 싶어하고 내가 더 부강하고 싶어하고 내가 성공하고 싶어하고 내가 부자 되고 싶어해서 그들이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다 버려라는 거예요. 그 새긴 우상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중심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걸 다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을 그걸 버리면서 나가, 다 버려. 오늘 22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던지면서 나가라. 그렇게 한다. 회복하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고, 두 번째 뭐냐면 그 자리에서 회개해야 돼. 내가 잘못하는 것을 정리하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들을 버려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잘못을 고하고 우리가 좋은 것을 받아들이려면 더러운 것을 다 여기다 깨끗한 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어야 하잖아요. 그래야 여기다 깨끗한 물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왜? 더러운 거는 먹을 수가 없어요. 깨끗한 물을 받으려면 하는 것처럼 그거를 회개를 하고 다 버려야 돼요. 말로만 하면 안 돼요. 말로만.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막 잘못해서 막 울어. 내가 그 잘못했은 것 때문에 내가 정말 회개합니다. 그래 하나님 내가 정말 회개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하고는 다시 그걸 또 하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처럼 그걸 버리는 거예요. 그걸 다시 않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성하게 인도하세요. 23절의 말씀이 이러잖아요. 내가 땅에서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에 씨를 뿌렸어요. 근데 거기는 비가 많이 안 내리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비가 오면 아주 농사가 잘 되는 거죠. 그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가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죠. 이른 비를 내리고 늦은 비가 내려야 그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른 비는 뭐냐면 10월에서 11월 사이에 곡식을 우리하고 달라요. 곡식을 뿌려요. 그럴 때 비가 와야 돼요. 그 다음에 곡식이 자라서 열매를 거둘 때에 3월에서 4월 사이에 그 열매가 토실토실하게 아주 잘 맺기 위해서 또 비가 내려야 돼. 그게 이제 늦은 비예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 그래야 땅이 먹을 것을 내고 풍성하게 기름지게 한다는 그 말씀이 그 말씀. 뿌렸어요. 하나님께서 비를 적당한 시기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땅을 풍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데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요. 그런데 수고하고 애써도 하나님이 그 때에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셔야 돼요. 여름에 농사를 지시는 분이 있어요. 농사를 아주 잘 했어요.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농사가 망하잖아요. 농사를 지어서 다 열매를 맺을 때가 돼서 태풍이 한번 샥 불으면 끝나잖아요. 그 태풍이 불면서 비가 엄청 오면 농사가 망하잖아요. 어려운 거잖아요. 그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비가 너무 많이 오면 그 거둬들일 때에 지금 곡식이 탱글탱글 잘 익어갈 때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곡식이 다 아니면 그 과일이 다 어려워지는 거 보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께서 그 비를 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지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야.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서 이 풀도 풍성하게 하셔서 목축도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농사뿐만 아니라 이 광활한 목장에 하나님께서 쫙 열려내가지고 거기에 보면 그 다음에 보면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다. 풀 같은 거 풍성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축과 그들의 농사를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농사와 목축을 위해서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풍성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25절의 말씀인 거잖아요.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입니다.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거는 뭐냐면 아수르가 공격한 대적들이 이들의 그 농사뿐만 아니라 이들을 공격하고 이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다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 백성을 치유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 어떤 자에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회복을 넘어서 풍성한 은혜는 주님 앞에 구하며 주님의 자리를 지키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주님의 뜻을 걸어가면서 그 과정 속에 내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내 힘으로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서 그 씨를 뿌렸을 때에 100배의 열매를 거둬서 거부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회복을 넘어서 풍성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